네. 향유 여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22년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해요. 그런 가운데 어떤 그런 기대 속에 그런 일하심 속에 또한 변화가 있고 또 그렇게 변화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많은 고난도 받을 건데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건가? 제가 이 향유 여인의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은 제가 목회장 신학 공부를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 말씀을 받아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께서 가정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헌신하고 가기 위해서는 좋은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6월절 엿새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긴 6일 전이라는 것이죠. 그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에 대한 축제를 하는 거죠. 감사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Verse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6일만 후에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거기를 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 잠깐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들리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 표시를 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을 때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왔죠. 얼마나 유명해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죠.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께 붓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부은 그 마리아가 부은 그 향수죠. 향수인데 그거는 이제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돈을 모인 게 아니라 그런 물건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모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을 이제 포기한 거죠. 자기의 꿈도 미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이제 부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이 이게 부었는데 헌신이 그 향이 집안에 꽉 가득 찼어요. 정말 향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고약한 냄새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막 얼굴이 찌푸러지잖아요. 근데 그 향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그런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무엇일까? 그게 궁금한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헌신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없어요. 저희 친구 한 명이 이제 중국 여기서 두 스테이트 떠나가면 거기 있는 스테이트인데 아무튼 거기에 있는 친구 한 분이
이제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자기는 그런 믿음 아직 없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 자신도 없고, 일단은 자기가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걸로 만족을 하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두고 그냥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본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아직 그 믿음까지는 안 간 것 같아. 내 삶을 전체를 들여서 마리아처럼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겠다, 사랑하겠다, 그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이렇게 아직 없는 것처럼 마리아도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John 11:32-34.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언니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고백이 뭐였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부활도 믿었어요. 네, 직접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부활의 믿음도 있었어요. 네,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의 믿음은 어떤 부활이냐면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부활을 맞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몰랐던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죽음이 슬펐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슬픈 이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포함한 제자들도 영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에는요, 이 살아서 그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이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와 그곳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그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슬플 때 슬퍼하시는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감정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을 좋은 거죠. 근데 좋게 써야 할 감정은 나쁘게 쓸 때 그게 문제지, 예수님께서 감정이 있으셨고 슬프시면 우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느끼셨어요. 죽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도 괴로웠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영생에 대한 영생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족들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살려주시고 그때로부터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죽음이 이별이라는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영생을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이별이라는 것도 넘는 믿음,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슬픔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사람과 사람의 헤어짐에 있어서 그런 슬픔, 약간의 슬픔은 느끼죠. 그런데 그것이 비극은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장례식에 와서 절대 울지 말아라. 나는 더 나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에 왔으면 그때는 찬양도 부르고 기뻐하고 노래를 불러달라.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죠. 절대 울지 말아라. 그분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세퍼레이션, 그런 헤어짐을 있을 때에 정말 영생에 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고 감사하다. 먼저 가셔서 나도 이제 가서 같이 만나야겠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옳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의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생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나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이제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살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그대로 영생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변화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데살로니안스 14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자는 자, 여기에서는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 죽은 자들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살아있는 자,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죠. 그 주님과 그냥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한 삶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신약 성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몰랐죠. 말씀은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로는 아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한마디가 50년이 걸린다는 말 있잖아요. 말씀은 들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믿지는 못하고 그거를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는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말씀을 통해서 벌써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그 이별이라는 것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영생을 살아서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빠의 그 살아남을 통해서 이게 죽음으로써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오실 때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옮겨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것이죠. 영생에 대한 눈이 확실하게 열린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눈이 확실히 열려서 영생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헌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깨닫고 나서 한 행동이 뭐죠? 그때 예수님께 그 퍼퓸을 부은 거예요. 영생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어서도 영생으로 옮겨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증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올려주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영생의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거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verse 4, 5. 그래서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니엘이요 한 4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더 가겠죠. 그런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그 자기가 모든 그것을 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이 땅 중심한 사람은요, 영생의 눈에 대한 것이 눈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는 거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는 이 땅의 것을 집착하니까 마리아를 공격해요.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마리아를 책망해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마가서에 보면 어찌하여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지 왜 낭비해?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는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영생만 생각하다가 헌신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패준 거 없죠? 자기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헌신했는데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만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내 선한 일을 보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모인 사람들을 볼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나쁜 일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나쁜 일을 마리아를 공격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군중 심리, 그 따라가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심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다 옳은 줄을 알아요. 옳은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그러죠. 낭비한다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탐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네. Verse 3, 6.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서요, 돈을 조금씩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돈을 조금씩 훔쳐갔던 것이죠. 죄에 익숙해진 거예요.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찔림이 있는데 나중에는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점점 담대해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래서 점점 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죄를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실수를 하고 작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져서 죄에 묻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화인 맞았다.
마음에 화인 맞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담대해져서 마음이 무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좀도둑이 예수님을 파는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마리아의 중심도 아셨고 가룟유다의 중심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탄심도 아셨죠. 그런데 또 마리아는 그 헌신된 마음도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Leave her alone. 그런 거죠. Leave her alone. 왜 힘들게 하냐.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 부은 것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영원히 사실 거라는 것도 확실히 믿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자신 말씀을 자주 하시고 또 죽으실 거란 말씀처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럼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도 또 마리아도 그 몰랐지만은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그거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생이 있음이라는 것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요, 이게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한 일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죽음에 대해 듣고도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또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행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 향유 여인 물론 헌신을 한 거죠. 헌신을 했지만은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여기까지 못 온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 때문에 기념하면서 내가 다시 오면 기억하고 준비해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verse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요? 그거는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님 맞을 준비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기가 워닝 사인이 있는데도 slippery road, 거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미끄러집니다. 하면서도 경고를 줬음에도 막 가는 거는 그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했는데 옆에서 공격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집중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셔요.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